좌우 옆에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와, 우리가 평일 집회로 제일 많이 오신 날인 것 같아요. 참 이런 모습 봐도 아내랑 저랑 눈물이 찔끔이에요. 정말 왜 눈물이 찔끔이냐면 참 감격스러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오늘 말씀 중간 가운데도 그런 말씀 나누겠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인간의 그 한 사람도 중요하고 또 우리 십자가의 그 한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잡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잡힌다라고 말씀하시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잡히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들이 이제 곧 고난이 오면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제자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누구죠? 제자들 중에 가장 호기롭고 가장 이 성질이 다 열정적이며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로 부인하죠. 우리 29절인데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닭이 울기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림이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참 우리 사람이 희한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여기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누구의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성경을 자신의 뜻대로 끼워 맞춰서 설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이고 너나 믿어라 라고 하실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상황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조심할 때 성경 이렇게 두루루 주주주 가서 딱 이렇게 펼쳐놓고 이 말씀이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이 있고 또 전후 좌우가 있고 상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구절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성경 전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부인할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물으십니까?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들은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한. 베드로는 자신의 각오를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지언정 누구를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할까요?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겠어? 설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어? 아니 저렇게 능력이 많고 먹을 것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요 며칠 전만 해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설마 잡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담한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오고 종들이 오고 대제사장들이 왔을 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베드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감히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느냐? 이 의도는 자기가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뭐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의 마음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엄청나죠. 그만큼 예수님이 잡히는 것은 말도 안 될 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호기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행동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귀를 붙여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그 순간에도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뭘 베풀어 주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예수님의 인생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도가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제자였어요. 1등이었어요. 1등. 예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칭찬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집을 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막 하시면서 칭찬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기롭게 1등 제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어떤 사람들도요 제자도 이와 같은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1등이에요. 1등. 자신의 인생을 1등이에요. 무조건 손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절대로 우리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앞 사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를 한번 보세요. 당신이 중요합니다. 목자가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가 중요합니다. 네,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해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손을 들고 12명 제자들 앞에서 저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각오를 한 거잖아요. 절대로 죽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내 있지만 자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조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저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도 점심때 우리 한 교회를 떠난 한 성도님들 만나 잠시 대화 가운데 그가 갖고 있는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제가 뭐 공개적으로 누구고 뭐라고 얘기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으면 그 말에 뭘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절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해요. 가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호기롭게 약속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막상 응답받고 나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까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장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은 장담하면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앞날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너희들을 부인하고 나를 다 떠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디를 먼저 가시겠다고요? 갈릴리를 먼저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믿으려고도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잘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번 죽겠다라고 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예수님도 그런데 이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이 또 땀방울이 또 핏방울이 될 동안 기도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만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뱉은, 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제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제자들도 예언을 했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예언이에요. 장담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 누가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죠.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요, 자신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기니까 그때서야 반응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즉 모두 다 도망간 상태였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호기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렇게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꾸 고난주간 하니까 자꾸 우리의 고난을 누구한테 끼워 맞춰요? 예수님이 고난에 끼워 맞춰요. 죄송하지만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해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한때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엄청난 영화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 영화만 보면 끔찍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러나 물론 그 고난이 끔찍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슬픈 건가요? 기쁜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하신 게 슬픈 건가요? 기쁜 건가요?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이 고난중간은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더 기뻐야 돼요. 그런데 1년 12달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이 고난주간조차도 우리가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흐르는 성도는 1년 12달 365일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도, 이 특별히 성금요일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건데 왜 슬픕니까? 우리는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부인하는 사람이 돼요. 이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좀 전에, 며칠 전에 내가 너희들 먼저 어디를 가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까? 갈릴리 가시겠다고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주워 담고 들었던, 기억하는 제자가 있다면, 아니 12명 중에 어떻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20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제 빈 무덤입니다. 근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 했어요. 너희들 먼저 있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 빈 무덤을 받고 얘기를 들었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가야죠.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매 주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면 우린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죠. 넘어질 리가 없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요. 그래서 장담하지 말고 이 강대상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순간에서 믿음으로 감히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되게 좋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그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나한테 화살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뭐만 기억나요? 사도행전의 모습보다는 사실 이 모습이 더 많이 기억나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이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여종이에요. 성경에는 여계집종이거든요. 여종 앞에서, 어린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가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의 말씀, 신방을 다니면 어떤 분들은 제 이 딱 상 앞에 올해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오늘 올해의 말씀이 이겁니다. 잘 모르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저는 올해는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미리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아마 앞으로도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근데 올해의 말씀, 그 말씀 붙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여건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뭘 붙들라는 것이죠? 나를 붙들라고요? 말씀 붙들라는 거죠. 말씀.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아니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면 저 같으면 배신감 느꼈어요.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말을 그렇게 뻔질러놓게 잘 해놨어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한 60-70명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지 않고 떠나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뒤늦게 깨닫고, 아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깨달은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보니까, 아 맞다, 이게 다 누구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한 제자들,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아직도 못 믿고 있구나, 아직도 못 깨닫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성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실까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위기냐면, 우두머리인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또 후에도 모임을 가졌겠죠. 근데 그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문을 걸어 잠갔어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못 잡아가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잡아갔으니까 누구도 잡히게 됩니까? 자기들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문을 잠그는 일이 이 사람들이 일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눠 볼 때요, 우리 첫 부분,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잡았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을까봐 두려워서 뭘 했습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십자가가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그렇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아니,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또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문을 닫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 그 문 닫힌 곳이죠.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열어주지 않아요. 그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은요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해도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문들을 닫았다 하세요. 문이라고 해서 단수로 얘기하지 않아요. 문들이라고 하면 제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문들을 다 닫은 거예요.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저희 사택이 102호잖아요. 근데 102호에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하게 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문을 잠그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재개발 지역이 되다 보니까 하루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저희 부부 가운데 있어요. 콩닥콩닥 할 때도 있어요. 막 아침 새벽 예배 던지고 옆에서 뭐 아시바라고 해서 막 기둥돌이 세고 콩닥콩닥 하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문을 잠궈요. 문을 단단히 잠궈요. 그런 마음처럼 지금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마치 이게 공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그 구절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보세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기 계획하신다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 닫아서 찾고 있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예수님 만나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이 닫힌 곳을 공간 이동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두렵다고 해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고 말씀대로 문이 닫힌 곳에 제자들 가운데 만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닫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심어주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심어주신다.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평안이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옆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한번 붙들고 보자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곁에 있었지만 그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고난주간에 이 성금열에 다른 것 말고 이 십자가만이라도 이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십니까?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요즘 유행어 중에 능력자라고 하는 말들이 유행해요. 능력자, 뭘 잘하면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저 십자가가 미련하고 두렵고 또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묵상할 때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능력이 있는 것보다, 물론 다른 능력도 있으십시오. 다른 능력도 많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능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평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